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였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드러내려고 공간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첫 번째 매질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매질이었죠. 그냥 경고성의 매질. 그 매질도 사실은 굉장히 힘겹게 맞아야 감당해야 되는 매질이었는데 그 매질로 인해서도 예수님이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또 군중들에게 내보이면 그래도 그들의 어떤 말도 안 되는 분노가 누그러져서 그래도 풀어주라고 하겠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기까지는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더 강경한 목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고 외쳤고, 어디까지 갔냐면 당신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이 말은 가이사에게 당신을 고발하겠다. 그래서 가이사의 친구라고 당신에게 주어진 이 관직, 이 호칭을 없애고 당신의 정치적 생명에 위협을 가하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하겠다. 이런 의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밀란도 염려가 되고 그렇게 거짓으로 고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민감한 사람이라서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해될 것만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공간복음에는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두 번째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르베라치오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채찍질. 십자가의 처형이 선고된 자에게 십자가에서 그래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채찍 끝에 납덩이, 그 다음에 뼈 조각들을 다른 채찍질. 이 채찍질을 맞으면요, 아시다시피 살점이 패이고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들에게나 가해지는 이 무서운 채찍질을 이미 채찍질 한번 받으신 예수님은요, 또 한 번의 이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채찍질을 맞은 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그 장면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공간복음보다도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은 많이 생략을 했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나누면서도 확인을 했지만 요한은 공간복음과의 중복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내용들은 겹치더라도 기록은 했지요. 그러나 오늘 십자가의 어떤 지고 가는 모습들을 많이 생략한 것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보면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당연하죠.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에 집중하기보다 무엇에 집중하기를 더 원했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달리심은 아픔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 대속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은 나름 어느 정도 생략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사형 선고 당한 이후의 모습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자, 병사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미 무엇을 당한 상태예요? 베르베라치오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채찍질을 당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요.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가셨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십자가 처형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메고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재판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서부터 채찍질을 맞고 거기서부터 이 십자가를 메고 성 밖으로 처형 장소인 골고다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메고 가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과정에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생략을 했죠. 바로 어떤 에피소드입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깐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건이죠. 마태복음 27장 32절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마태복음 27장 32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두 번에 걸쳐서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푸스티가치오라고 하는 조금은 가볍지만 그래도 힘겨운 매질을 처음 맞으셨고, 두 번째 베르베라치오라고 하는 납덩이와 뼈 조각이 달린 그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또 맞으셨습니다. 자기 몸 하나 가눌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놓인 예수님은 처음 그 십자가를 메고 가실 때 아마도 한 걸음도 제대로 뛰지 못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관습은 사형수가 자기의 처형 도구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가는 것이 로마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죽음이 된 예수님은 대략 추정하기로는 약 45kg 정도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45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중 어느 시점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근처를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잠깐 동안 중간에 어느 시점과 어느 시점까지 그 지고 가게 되지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부분을 생략한 겁니다. 왜냐하면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요한의 초점은 그거예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더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추가하면 그 초점의 강조가 조금 흐려질 수 있죠. 그래서 과감하게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이 시몬의 이야기를 잠시 생략을 한 겁니다.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잠시 지고 간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암시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본래 누가 져야 하는 십자가였다? 저주받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였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뭐한 자다? 저주받은 자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불순종 이유로 인해서 이미 저주받은 자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자예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의 상태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놓여진, 이미 선언된 저주란 말이죠. 근데 그 저주를 우리가 당하게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누가 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품으신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에 담겨 있는데, 그 중간에 잠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저 십자가는 바로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였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걷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면서 조금 내디딜 때,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를 잠시 지게 된 것인데,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냐면 바로 그 병사들은 무엇인가를 짊어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짊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당시 그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속국의 사람들은 로마 병사가 어떤 물건을 지고 가게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 길이가 어느 정도였어요?
바로 오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오리가 아니라 1마일이에요. 1마일. 1마일 정도의 거리는 너 이거 지고 저기까지 가! 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야만 하는, 그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도 이 십자가를 네가 지고 저기까지 가라고 할 때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나름 로마의 법 아래서 적법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은 바로 그렇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건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왜 져야 돼? 가벼운 것도 아니고 굳이 내가.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건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으로 볼 때 얼마나 큰 복의 순간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복의 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왜 그러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마가복음 15장 21절. 자,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예수의 십자가를 지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까?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자, 성경 항전을 이제 더 읽어보면서 비교합니다. 로마서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16장 13절. 로마서 16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루포를 이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표현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마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시몬과 그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잠시 지고 간 것은 바로 너무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암시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루포의 아버지 시몬의 가정이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무슨 백성이 됐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잠시 지고 간 십자가, 시몬이 어디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처음 십자가를 지신 이도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 장소까지 도착하신 이도 예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장소에 대해서, 이 처형 장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곳이라고 말을 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요한복음 19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러니까 의미가 해골로 붙여진 곳이에요. 근데 그곳 이름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연 설명해놨어요? 골고다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아람어로는 굴굴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굴굴타라, 골고다와 똑같은 말인데 라틴어, 로마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죠. 라틴어로는 칼바리아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로 가면 캘버리가 돼요. 이 캘버리가 우리나라로 넘으면서 또 무슨 말로 바뀌었어요? 갈보리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골고다, 갈보리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의미가 뭐라고요? 해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이곳이 해골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진 것일까요?
학자들은 세 가지 견해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곳이 처형자들의 해골이 널려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해골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곳 지형이 해골을 닮았기 때문에 이 해골이라는 의미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세 번째는 전설에 의하면, 당시 전설에 의하면 바로 이 자리에 아담의 해골이 묻혀져 있다라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곳 이름을 해골이라는 의미의 골고다라 붙였다. 이렇게 견해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동의를 잘 안 합니다. 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를 이렇게 균등하게 따르고 있는데, 이곳에 처형자들의 해골이 널려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또 많은 견해들이 바로 이것 지형이 해골을 닮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견해를 선택하든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견해가 옳다라고 여기지만 첫 번째 견해가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곳에 처형자들의 해골이 널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름 고고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든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뒤편으로 수많은 처형당한 자들의 해골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형을 당하고 오랫동안 방치돼서 해골이 된 그 시신들을 그곳에 그냥 던져버리는 장면들이 영화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나름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런 장면을 연출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견해를 보는데, 여러분 두 번째 견해를 이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이 해골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곳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달리셨고 양쪽으로 좌우에 두 사람이 달려있죠. 공간복음에서는, 오늘 요한복음은 이들을 두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지만 공간복음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두 강도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는 바라바에 대해서 나눌 때도 이런 선입견을 정리했어요. 바라바는 단순한 강도요 살인자가 아니라 밀란을 주도했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며 싸웠던 독립투사격의 그런 인물임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 행악자,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떠한 죄인이었을까요? 단순 강도요, 단순 살인자였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왜냐? 당시 로마 법정에서 십자가형은 거의 정치범들에게 선고되어지던 그런 처형 방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단순 강도로 살인자요 극악무도한 자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심코 이 두 사람을 단순 강도로 여전히 보아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종종 설교 중에 말을 하냐면, 두 강도 중에 천국에 가게 된 한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천국에 가게 된 이 한 강도에 대해서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 한 번 잘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행운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차원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지는 알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선물로 받는 것인데 어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는 누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을 냈느냐, 누가 좀 열심을 못 냈느냐, 이런 차원으로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땐 다 똑같죠. 어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함부로 단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 두 사람, 두 강도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평생 나쁜 짓만
하며 살았던 단순 강도로 표현한 곳은 없습니다. 오히려 문맥으로 보면 이들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밀란을 주도하며 함께 싸웠던 그런 독립투사격의 인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 두 강도라고 표현된 헬란 말은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40절에서 확인했듯이 바라바를 향해서 강도라고 표현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레스테스. 그러니까 이 강도는 원어상도 단순 강도가 아니라 밀란 같은 것에 함께 참여할 때 쓰는 그런 밀란을 주도한 것에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도 그렇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이 처형 방법 자체가 정치범에게 행하던 선언하던 사형 방법이었다면 오늘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두 사람 또한 단순 살인 강도자가 아니라 이들도 독립투사처럼 밀란에 함께 참여했던 그런 인물로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자, 그렇게 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복음서를 보면 바로 이때가 시간적으로 몇 시냐? 로마 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오전 9시. 유대 시간으로 본다면 제3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 그 오전 시간에 십자가에 두 사람과 함께 달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는가?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여기 보면 빌라도가 이 패를 썼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패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죄인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죄인들의 그 죄의 몫을 쓰는 패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패를 미리 써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소로 갈 때 이미 목에다가 걸고 가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그래서 목에다가 걸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이런 벌을 받는구나 이걸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죄패를 십자가 위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죄인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이런 죄로 인해서 이런 극악한 형벌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무엇로 삼는 거냐면 경고로 삼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인 특히 밀란 같은 거 일으키면 이 꼬라지가 된다.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 이런 경고로 삼기 위해서 이 패를 써서 붙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본문을 보면 빌라도가 친히 이 패를 쓴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자들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실제로 빌라도가 써서 붙였다. 아니면 빌라도가 이 수하들에게 쓰라고 내용을 알려주고 쓰게 해서 붙인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다. 어떻게 보는지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만큼은 누가 정한 거예요? 빌라도가 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도가 이 패의 내용을 기록한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1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자, 여러분 성화를 좀 보셨다면 성화상에 보면 예수님의 그 죄패에 어떤 이니셜 네 글자가 보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단어가 I예요. 두 번째 단어가 N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R이에요. 네 번째 단어가 또 I예요. 알파벳은 영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라틴어의 이니셜입니다. 라틴어로 보면 이것이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움 이오데오룸 이런 단어예요. 이것의 이니셜을 딴 거예요. 근데 의미가 뭐냐면 역시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러한 의미의 단어를 세 언어로 썼대요. 첫 번째 히브리어, 그 다음에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의 모국어지요. 라틴어는 온 세계를 지금 정복한 로마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어로서 실제로 공용어는
그리스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인 문서는 주로 라틴어를 썼을 것이고 일반적인 언어 문서로는 다 헬라어를 거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는 이 죄패에 히브리 말과 그다음에 로마 말과 헬란 말로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을 기록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그렇게 쓴 이유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때가 유월절 기간이라서 온 세계 곳곳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여들었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이들 중에는 히브리 말이 익숙한 사람도 있고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국어는 잃어버리고 오히려 로마 말인 라틴어에 익숙한 사람도 있고 그 당시 공용어로 사용됐던 헬란 말이 더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언어로 기록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전 세계에 모인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기 위함인 것이죠. 빌라도는 그런 의도로 쓴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죄패는요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 의미가 하나 담겨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죽음이 죄인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은 것이며 온 세상의 왕으로서 구속사적으로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러한 죽음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죄패가 바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죄패 안에 바로 이런 의미를 담으신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그냥 사람의 시선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죄패를 볼 때는 아이고 어떡하나 예수님이 저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니 이렇게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바로 이 장면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장면은 안타깝고 슬프고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달리신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선으로 십자가를 봐야 해요. 자, 조금 더 본문 보시죠. 21절과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쓴 이 죄패의 내용을 본 대제사장들, 이 대제사장 두 사람은 사뭇 당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확 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항의하듯이 요구하는데 뭐라고 요구하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이라는 이 말을 넣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예수를 사기꾼으로 끝까지 몰아붙이려고 했던 것이죠. 문법적으로 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항의하듯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풀어서 해석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었으니 이제 이 죄패에 대한 기록은 내가 바꿔줄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이죠. 빌라도가 왜 이렇게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것일까요? 그가 원칙을 고수하는 바른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자존감에 이미 이 유대 지도자들로 인해서 자존감의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아마 완고함과
지독한 분노 때문에 어쩌면 소심한 복수를 하듯이 이것은 거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빌라도는요,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굴욕을 안겨준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굴욕을 되갚아 주려고 결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어떻게까지 말했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었어요. 그렇지만 빌라도는 그 예수의 재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꿔달라 요청을 했고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시선을 좀 넓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눈 17절부터 22절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유대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강경함과 또 밀란이라고 하는 것에 염려가 돼서 결국 타협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을 선언한 빌라도.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렇게 넘겨진 사형이 언도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붉은색 옷을 입히면서 왕이랍시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때리고 그리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처형장까지 끌고 갔던 로마 병사들. 물론 한 부류를 더 보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사람을 또 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채찍질하는 데 앞장섰던 세 부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손에 의해 정치범이 되었고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고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처형장까지 힘겹게 가셨고 예수님은 이들에 의해 두 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분노하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련의 일들을 실제적으로 누가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사를 꾸민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건을 지금 주도하고 있나요? 판결을 내린 빌라도가 지금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나요? 채찍질하고 못 박아 십자가에 다른 그 로마 병사들이 지금 이 사건을 주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권세들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람들의 악함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이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기꺼이 그들의 손에 붙잡혀 주신 것이고 기꺼이 그들의 손에 채찍맞아 주신 것이고 기꺼이 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를 져주신 것이고 기꺼이 그들의 손에 의해 못이 박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신 것은 그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요 온 세상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이 일들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며 기뻐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그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것뿐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악함이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마치 자신들의 뜻대로 되고 있다며 기뻐했고 조롱했고 못을 박았고 채찍질을 가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라고 바라보며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명패는 결국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의 손에 의해 되어진 일이지만 실제로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몫은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히려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프실까 가슴을 치며 우는 것보다 그런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신 구원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하면서 그러니 내가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도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옳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성도다운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슴 깊이 붙잡고 오늘을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극한 상황을 보내고 있는 요즘 사실 이 메시지는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줄 믿고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염려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에 바르게 감당하는 것,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코로나 확산 방지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고 협조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모였을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무모하고 분별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다만 그것을 나 편의주의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해야 됩니까? 바로 날 위해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가 가려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바르게 아는 것.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덧입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함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함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선함,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아름답게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근거로 한 분별력이 분명하게 필요하고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근거로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황으로 있든지 예배자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실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가리느냐가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과 행실에 더 조심하고 더 신중을 기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